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어때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은데 여러분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넓은 길을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철저히 예수 안에서 죽는 자를 통해 일을 하셔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예수님은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십니다.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에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쪽을 선택할지 이것은요 바로 여러분의 자유의지겠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좁은 길, 천국 가는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결국은요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벽을 쌓고 성 안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성벽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운데에 있는 문이 제일 컸고 그 길도 제일 넓었습니다. 한가운데. 그 길은 전쟁에서 아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로처럼 사용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그곳으로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군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좋아했죠. 그런가 하면 성벽이 후미진 곳에는 바늘기처럼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좁은 문은 다른 문이 다 닫히고 난 뒤에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 비상구처럼 사용되는 그런 문이었죠. 길도 당연히 좁고 협착했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넓은 길은 육의 길이고요. 넓은 문, 넓은 길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크고 그리고 좋은 길이며 육으로 편리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서 보니까 크고 넓고 많고 라는 설명을 쓰고 있죠. 크다는 말의 원어는 플라티스, 넓다는 말의 원어는 유리코로스, 많다는 말의 원어는 플리스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다 동경하고 좋아하고 선망하는 가치들이죠. 특히 넓은이라는 이런 말은 앞에 거칠 것이 없는 그런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앞에 거칠 것이 없는 넓은 길을 원하고 넓은 문을 원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영의 문, 영의 길입니다. 영의 문, 영의 길은 육신으로 보기에는 아주 초라합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외롭고 가난하며 무력하고 고생스럽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 영의 길은요 생명의 길, 평안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문을 통과해서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육의 넓은 문을 통과해서 육의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영의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부귀, 명예, 권세, 쾌락을 쫓아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고 편안한 것을 쫓아서 자기 배를 섬깁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하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육으로는 어렵고 불편한 삶을 살지라도 영으로는 천국 시민이 되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가는 좁은 길에는 사람의 위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육적인 즐거움이 없을지라도 완전한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빌보 3장 18절로 21절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기적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기 위해서 생생내기 위해서 구제하기를 좋아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열심히 구제하고 헌신한 사람들 잘 보면 생생되기를 좋아해요. 누가 인정해 주길 좋아해. 열심히 일했는데 봉사했는데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봉사 안 합니다. 목사님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왜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칭찬 안 주고 저 사람만 칭찬해? 나 기분 나빠 이럽니다. 이렇게 넓은 길로 걷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생생내고 구제하기를 좋아하지만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은밀히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삽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땅에 쌓아두며 자기 부를 축적하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천국의 상급 쌓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시간 물질 노력을 다 썼습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준다 그랬어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한 삶을 산다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좁은 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역경이 끊이지 않아도 환난이 끊이지 않아도 그들은 매 순간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시주마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좁은 길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길은 다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소수를 위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좁은 문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가치관을 하늘에 두고 내세를 바라보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 좁은 길의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움의 넓은 길을 버리고 용서의 좁은 길로 가고 교만과 정죄의 넓은 길을 버리고 겸손과 관용의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넓은 길을 버리고 이타적인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좁은 길로 걷는 사람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립니다. 좁은 길로 걷는 사람에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형통의 대로의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84편 5절로 7절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내면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어떤 고난 가운데도 힘을 얻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무슨 독을 맞아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것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질그릇된 이 몸에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는 당해도 망하지 않고 앞길을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나니
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갑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미국의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한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이 여사가 있습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는 의사인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과 함께 1980년 10월 복음의 불모지인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왔습니다.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라라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은 조선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염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때 로제타 셔우드 홀에게는 어린 아들 셔우드와 뱃속에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점자 교육을 받고 다시 조선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조선으로 다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딸이 또 한국의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그녀는 딸을 남편의 묘 옆에 묻으며 기도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그 가족이 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비록 이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 내 아들 셔우드 홀과 저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녀는 남편과 딸을 잃은 후에도 44년간 꿋꿋하게 좁은 길을 걸으며 이 땅에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점자를 들여왔고 동대문 부인병원, 지금 현재 이화여대 부속병원과 경성여자의학교, 현재 고려의대 전신을 만들었습니다. 또 한국인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를 키우는 등 한국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도 일했습니다. 그의 아들 셔우드 홀은 이 땅의 결핵 퇴치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하고 그리고 한국 최초의 결핵 요양원을 만들었습니다. 산고 없는 출산이 없듯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만물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씨앗이 썩어져야 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좁은 길에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생명의 결실이 맺혀지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이 막 피어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좁은 길로 갑시다. 좁은 길로 가면 갈 때는 힘들지만 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좁은 길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넓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어야 할 좁은 문은 예배의 문, 기도의 문, 찬양의 문, 말씀의 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찬양이, 그 말씀이, 그 예배가, 그 기도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만 해도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1초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좁은 문을 열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사랑의 길, 용서의 길, 섬김의 길, 진리의 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넓은 길을 뒤로하고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을 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은 죄의 속성이 깨어져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먼저 죄를 깨뜨려야 돼. 죄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비대하여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 교만, 이기심,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런 죄들은요 모두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는 비대한 육의 성질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령의 검으로 죄를 다 깨뜨려야 돼.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굵은 입자는 채에 걸러지지 않듯이 깨어지지 않는 육의 속성은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육체에 속한 일을 다 깨뜨려야 돼. 죄의 경향성을 깨뜨려야 되고, 육체의 기질을 깨뜨려야 되고, 내 생각과 내 틀을 다 깨뜨려야 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딱딱하고 비대한 육적 속성, 죄의 기질을 싹 다 깨뜨리고 영의 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식, 이쁜 냄, 당정은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인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마틴 루터는 사람의 죄성은 남자들의 수염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깨끗이 면도를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수염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깎아주지 않으면 금방 지저분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현상은 제거할 수 있지만 죄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성으로 가득 찹니다.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고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은 말씀하시죠. 이 죄성을 발견하고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땅 따먹기입니다. 땅 따먹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이 더욱더 커질수록 죄의 힘이 약해집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죄성을 이겨내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의 자리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은 자아에 속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죠. 이때 좁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스테노스인데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가지고 있는 크고 넓고 많고의 이 수식어와 대조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 단순히 크기가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고 들어가기도 어려운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협착하다는 말의 원어는 들리보인데요, 우겨쌈을 당하다, 환난받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어요. 좁은 길 앞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라는 이런 말이 붙죠. 이 말 외에는 다 인간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굉장히 피하고 싶은 어려운 길로 보일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모든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오직 영적 생명만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길은 자아를 죽이는 길이요, 인생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철저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길입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왕자를 차지하고 모든 것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원죄를 다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왕좌를 차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죽어야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 결국 좁은 길은 자아가 죽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야. 자아에 속한 자기 계획, 자기 포기, 자기 야망, 자기 이론, 자기 의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할렐루야. 좁은 길은 포기의 길입니다. 포기는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립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 욕심도 질투도 시기도 절망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순종하며 순례하는 삶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아에 속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좁은 길로 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은 십자가를 져야 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걷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누가복음 9장 23절을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영적 진리의 핵심은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삶에 있죠.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사명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달게 지며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좁은 길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최악의 사형틀이고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초자연적인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는 최악의 십자가가 최고의 성령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 임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초월적인 능력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다시 더욱 십자가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합니다. 십자가는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며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미국의 대부흥사 찰스 피니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빚을 소유했으므로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죄보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죄가 더욱 크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빚을 소유한 사람들 아니에요? 앤드류 머레이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일하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온 마음 다하여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온 마음 다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고 성도들을 촉구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기쁨의 충만 아니며 능력의 충만이요 천국의 현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자아를 처리함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곳에 임한 능력은요 교만과 욕심으로 변질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곳에 임한 은사는 상처와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므로 십자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으로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요. 무조건 능력 나타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냐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도 열매가 없으면 과당해요. 열매 있는 삶을 삽시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육이 편한 길, 육이 즐거운 길, 육이 원하는 길을 찾지만 넓은 길은 멸망으로 치닫는 길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은 영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시온의 대로가 열린 내면 세계를 소유합니다. 좁은 길로 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길로 가기 위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의 속성을 싹 깨뜨려야 돼요. 자아에 속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완주하여 천국에 이르는 영광을 누리며 십자가로 말미암은 성령 충만의 초월적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